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26장 3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화면 나왔죠? 다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한 번 더 할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또 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또 들을 귀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잠깐 우리 심령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하나님 정말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들을 수 있는 들을 귀와 또 그 마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잘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21년도가 이제 오늘로써 마지막 주일 예배가 된다는 게 솔직히 이렇게 잘 이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실내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바깥에 활동이 좀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활동적이고 뭔가 좀 이렇게 체험적인 어떤 추억들이 이전보다는 좀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제가 생각했을 때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전에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영역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들을 좀 내 안에서 정리하고 좀 뭐랄까요, 좀 구체화하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됐던 또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올 한 해를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어떤 낭떠러지에 이렇게 내몰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그 낭떠러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이 낭떠러지에 떨어지면 아마 행복한 수영장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생각의 어떤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평안한 쉼을 쉴 수 있기를, 쉼을 또 얻을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제 잘 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어떤 분이라는 면에서, 어떠한 면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맞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제 다가가야 할 것이냐 하는 어떤 모습으로 제가 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거든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 분명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먼저 이 부분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은 뭐냐? 그래, 결국 하나님이 호흡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래도 이렇게 뭔가 살 수 있게 해주시니까, 너무 우리가 미처 평소 삶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기본, 뭐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삶의 기본 인프라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어떤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신 것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지. 어떤 일종의 자연 계시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어떤 그런 차원의 이제 우리가 생각들을 하면서, 그래 하나님 날 지켜주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하면서 그래도 구원을 받고 믿음을 가져서
이전에 전혀 몰랐던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고, 그래도 이제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갈 곳에 대한 이제 예비를 할 수 있게 되고, 내가 이 믿음을 갖게 된 게 참 감사하지. 그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정말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런 차원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가치, 핵심적인 교리이자 우리가 정말 이런 어떤 이 땅의 삶 이후의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소망이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걸 누구나 잘 알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섣불리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예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저는 이 구원이 우리의 최종적인 어떤 목표이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뭐랄까요, 궁극적인 소망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실질적인 도움심에 대한 갈급함들을 많은 사람들이 사실 느끼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제를 이렇게 던졌을 때 그 말에 제가 설명하고 싶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위험에 빠졌을 때 또는 어려움에 이제 봉착했을 때 그냥 그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너희 앞에 펼쳐놓은 많은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도구들을 가지고 너희가 지혜롭게 알아서 잘 살아봐라.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위기보다 정말로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말로 이제 제가 과거에 짧은 어떤 그 지식으로 신학 공부를 했을 때 어떤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정말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주권에 대해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약간 방관자처럼 온 세계가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어떤 인류와 관련한 인류의 구원 외에 인류의 삶에 간섭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이미 하나님이 구축해 놓으신 어떤 환경 안에서 약간은 좀 팔짱 끼는 모습처럼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렇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뭐 이런 하나님으로 이제 소개하는 이렇게 신학도 있다고. 그 성경에도 사실 그런 부분이 엿보이는 대목들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그 오늘 그 주제는 제 체험에서 비롯된 거예요. 제 체험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많은 신앙의 체험,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개인에게 응답하시는, 또 나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들이 쫙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열된 게 사실 성경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또 좀 더 실질적으로는 제가 삶에서 이제 체험하게 된 실질적인 어떤 신앙을 통해서 알게 된 그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체적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체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그런 부분을 많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믿는 사람 중에 또 그냥 자기 스스로가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많고, 또 그 응답을 하셨지만 그 응답이 도대체 뭔지 이렇게 뭔가 성경의 지식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신앙적인 가르침이 좀 부족하다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내가 좀 더 집중하지 못해서일지 모르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응답들을 내가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패스해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저 그냥 이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저 위에서 그냥 어딘가에서 또는 그런 장소를 초월하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그분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어떤 뜻대로 이제 살아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다. 뭐 이렇게 설명되어지기에는 너무나 구체적인 또 실질적인 많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거와 응답들이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때까지 이 신앙의 어떤 이 카테고리 또 이 어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이 좀 목회라고 하는 다소 좀 저한테 걸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 어떤 뭐랄까요 삶에 비해서 이 길을 제가 계속해서 갈 수 있게 된 근본 동력도 제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도우시고 지켜오셨는지를 제가 부인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까지 사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구체적인 체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분이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 안에서 응답하시는 체험들이 분명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먼저 저는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을 내가 과연 갖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사실 많은 시간을 여러분 들여도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왜냐하면 결코 이것이 건넘거나 이게 초월되어질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그 중에 가장 저는 이제 단연탑이라고 여기는 도우심이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일단은 구원을 이제 정말 빼고 이야기합시다. 일단 구원은 제가 아까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자 목표이긴 하지만 이제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실질적인 삶의 부분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정말 도움의 탑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우리의 삶의 위경 때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궁극적으로 매 순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정말 누릴 수 있게 된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신령한 어떤 은사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 중에 이제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가장 큰 선물이 있지만 또 성령을 또 우리 안에 주신 그런 또 엄청난 정말 은혜가 있지만 이제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같이 선물로 주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평안과 위로, 또 기쁨, 그 다음에 절대적인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손에 잡히지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근데 여러분, 이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 또 이제 저처럼 이제 삶의 이제 중년을 넘어서서 이제 노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삶을 그동안 쭉 살아오시면서 어떻습니까? 저는 물론 이렇게 뭐 지질이 뭔가 이렇게 가난하게 또는 뭔가 너무나 힘들게 뭐 이렇게 살아오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부모님이 그래도 자손과 하시고 또 아버지가 나름의 경제적인 어떤 여력이 있으셔서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썩 넉넉하게 또 살아왔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러한 어떤 경제와 관련한 어떤 부분을 제 스스로가 정리를 해보면 분명히 아쉬운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워낙 이제 뭐랄까 삐까뻔쩍한 것들이 많이 나오고 내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취미라든가 원함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경제적인 이유에 인해서 제가 이렇게 얻지 못하거나 취하지 못하거나 이렇게 때로는 먹지 못하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분명 아쉽고 기억나고 좀 속상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제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뭐 이게 뭐 이렇게 궁극적인 뭐 목표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또 이렇게 때로는 이제 좀 경제적으로 약간은 좀 여유로운 어떤 제 범주권 안에서 느낌이 드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뭔가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뭔가 이렇게 마음에 또 여유도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리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그게 뭐 이제 갑자기 경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갑자기 이제 고갈이 돼서 그런 거냐? 이제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미 아시지만 또 우리가 많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통해 그들의 경험치가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돼서 우리가 이미 알게 되는 또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말 이 돈이라든가 어떤 물질에 채워지는 부분이라든가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업적을 쌓고 그로 말미암아 어떤 명예를 얻고 또 어떤 내가 어느 정상 어느 수준 이상의 안락한 어떤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고 해서 내 마음속이 계속적인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참 굉장히 중심으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궁극적으로 뭘 지켜주시느냐 했을 때 바로 평안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별 가치도 못 느끼고 그걸 받느니 차라리 제가 정말 돈을 받겠습니다 이런 말을 쉽게 할 수 있고 또 그게 지금 이 치열한 삶을 사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충분히 나름 이해가 가고 왜냐하면 어떤 누구의 삶도 사실 쉬운 삶은 없잖아요. 그것이 부자이든 그것이 뭐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 또 가난한 사람이든 또 여러 못 배운 사람이든 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이제 인생이라는 어떤 삶의 반열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다 이렇게 애로사항이 있고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좀 고난이 있고 그런 괴로움들이 없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의 어떤 경중을 따지기 이전에 그리고 그것은 절대적인 어떤 선에서 평가하기 참 어렵거든요. 물론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고통을 당하신 분들의 삶이 분명히 있지만서도 누구나가 다 이렇게 동일한 잣대 안에서 그 어떤 괴로움의 잣대를 이렇게 일괄적으로 매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모두 참 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이제 올해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심적인 부담이 되는 일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해갈되는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그게 해갈되고 나서 제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고민을 제가 붙잡고 또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전 같았으면 이렇게 큰 괴로움이 이제 이것만 사라지면 되게 마음이 편안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사라지고 나니까 그 자리에 분명히 이전에 겪었던 것보다는 강도가 적은데 강도가 적은 뭔가가 제 안에 딱 들어오니까 또 괴롭더라고요. 근데 안타깝지만 괴롭다고 느끼는 그 마음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물론 옛날에는 그 강도와 횟수와 뭐랄까요. 그 또 깊이가 좀 남다르다고 말할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그 아이러니, 제가 생각했던 그 정말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 이전보다는 다른 조금 강도가 약한 그 어떤 고민거리들을 제가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다시 또 많이 괴로워지더라고 아주. 제가 웃겼어요 되게.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렇게 사는 삶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전에도 계속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그러면서도 또 실수하고 계속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죠. 그리고 이번에 또 한 번 또 깨달았어요. 동일한 문제지만 이게 이렇게 내가 이런 것으로 내가 안락할 문제, 내가 평안을 찾을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은 이 이사야서 26장 이 말씀 얼마나 명쾌합니까? 딱 그냥 한마디 딱 그냥 던져놓고 있잖아요. 이사야 딱 26장 3절 말씀. 그냥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 이유가 바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이 뭔지를 이제 설명해 주는 건데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힌트를 얻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니까 가장 강력한 이 땅의 삶에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정말 확실한 도움이 뭐냐, 나를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것이 뭐냐 했을 때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내면의 평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돕는 어떤 응답에 대한 건 없는 거냐? 그렇진 않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막 간증도 쓰고 그랬지만 예전 제가 군대 때부터 해가지고 그보다 더 정말 하나님을 이제 믿고 얼마 안 돼서부터 많은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제가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는 응답들도 많았고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어떤 응답을 통해서 제가 얻는 평안, 결국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평안을 제가 얻는다 그 얘기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가운데 이렇게 사인을 보내고 계셨던 거죠. 뭐 때문에 평안했냐? 뭐 때문에 평안했냐? 너 이제 이런 문제 이렇게 해결해 줬는데 뭐 때문에 평안하냐? 뭐 때문에 평안?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건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수 있는 자. 그걸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이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할 수 있는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평안한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막 하나님과 막 어려운 일들을 함께하고 막 그냥 고통스러운 일들을 함께하고 그게 어떻게 평안한 거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경험해 본 사람만 안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내가 자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평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 삶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해도 그걸 새삼스럽게 다시금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이렇게 시간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 이제 주제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쉽게 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래 그 평안이 정말 맞는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어떤 내 삶을 편안하게 하는 거 그것이 내가 결국 궁극적인 내 마음속의 불안을 이렇게 다 이렇게 제해주진 않는구나. 그거 확실히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속 평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데 그 지켜주시는 전제 조건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이건 의미상으로는 알죠? 이 나무를 보더라도 뿌리가 깊게 이렇게 박힌 그 나무가 굳게 서 있는다고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고 여러 가지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내가 의지를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하나님을 강력하게 내가 믿고 따라야 되겠구나. 여기에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최종 버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의지적으로 자꾸 이렇게 변환시키는 거? 의지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한편으로는 조금 경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가장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덕목이 뭐였을까 생각한다면 그건 의지가 아니에요. 저는 의지가 아니에요. 도리어 내려놓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심지가 견고하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하나님께
강하게 붙들려 있어야 되겠구나. 의지를 강하게 써야겠구나.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게 틀린 말은 아니면서도 이제 이런 코드로만 하나님께 다가갔다가는 이게 정말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나타나거든요. 부조화가 나타나요. 뭔가 언밸런스한 상황이 신앙 안에서 벌어져요. 이걸 이제 체험해 본 사람들은 알지만 그게 뭐냐면 내가 심지가 견고한 자, 곧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체험한 바에 의하면 먼저 심을 빼는 거예요. 어떤 심을 빼느냐. 제가 세상의 어떤 갖가지 문제와 상황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결정이 있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여러 가지 올바르다고 여겨지는 또는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여겨지는 결정과 결단과 판결들이 있죠.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봤을 때 이건 욕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수많은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제가 무슨 도인이 되려고 또 하는 것도 아니죠. 그 자연을, 이 삶을 또 초월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의외로 우리가 봤을 때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많은 삶의 어떤 요소들 가운데 우리의 욕심의 결산, 욕심의 결실, 욕심의 열매들이 사실 많이 있다 이거죠. 이거는 어떨 때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봤을 때 드러나요. 일반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많은 논리 안에서 때로는 우리의 욕심의 산물도 합당하고 정당하게 이렇게 여겨주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또 때로는 삶을 사는 어떤 동력으로 이해되기도 해서 이게 쉽게 분별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안 살면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당장 위험할 것 같은 위기의식을 느낄 만한 내용들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평소 쓰고 있는 어떤 그 의지의 어떤 힘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막 붙드는 쪽으로만 쓰면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게 같은 종류의 힘이라 이게 뭐가 문제냐?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것도 싸잡아서 같이 붙들면서 하나님도 붙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지금 너 먼저 좀 힘을 빼라. 네가 꽉 붙들고 있었던 네 의지가 많은 부분에 많은 의지가 개입되고 있는 너의 삶에 많은 욕심과 함께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과감하게 내려놔라. 손을 좀 풀어라. 먼저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도리어 이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뭐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이제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어린 아이 중에 누군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계단에서 이렇게 제가 이리 와봐 그랬나? 그랬을 때 이게 뛰더라고요. 이게 발을 뛰더라고요. 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한테 안겼던 건데 이게 정상적으로 보면 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발을 뛰면 그냥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상처를 크게 입거나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좀 중요한 뼈가 부러지면. 그런 어떤 위험한 행동을 제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저에게 자기의 모든 힘에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든 힘의 의지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 저의 힘으로 자기 자신을 떠맡기는 거라 이거죠. 그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심지가 하나님께 견고히 고정되어 있는 자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평강을 통해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이거 너무 잘 우리가 들었고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하면서 잘 안 되는 게 먼저 선행돼야 할 것, 의지를 하나님 앞에 강력히 쓰기 전에 내가 그동안 써왔던 많은 의지들을 먼저 세상을 향해서 내가 써왔던 의지들을 먼저 과감하게 풀어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그 정말 뜻 안에서 여러분이 정말
자신을 이렇게 내맡기는, 자신을 내어 던지는 그런 의뢰, 하나님을 정말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영역들을 이렇게 떠맡겨 버리는 그러한 어떤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의지를 강력히 써라라고 하는 단어로 다 설명될 수 없어요. 그 우리가 신앙을 막 열심히 하는 게 하나님께 뭔가 굳건하고 강한 의지를 써서 하나님만 꽉 붙들고 있는 거,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올바라 보이고 정말 이렇게 해야만 될 것 같죠. 그러나 이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 이렇게 의지를 강력하게 쓰기 전에 정말 마치 어린아이처럼 정말 내가 움켜쥔 것들을 놔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내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을 내 삶에 막 이렇게 퍼뜨려 주실 수 있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곧 의뢰하는 것이요. 그것이 곧 심지가 굳은 자인데 그것은 내가 단지 의지를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강력히 붙들어 있어야지. 그렇다고 여러분 의지에 지금 약간 그 불필요성을 제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또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2021년을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생각났어요.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겠구나. 그것은 내가 영차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리라 이런 단호한 의지를 가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좀 더 그 의지가 내가 평소에 쓰고 있는 의지와 섞이지 않게 내가 세상을 향해서 뭔가 여겼던 많은 의지들이 때로는 말씀에 반해 있다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면 손을 풀라 이거예요. 의지를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의지를 먼저 내려놓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이 내가 쓰고 있는 의지와 분명히 다른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다면 과감하게 내 손을 피고 이제 하나님 편으로 내가 의지를 쓴다라기보다는 하나님 편으로 나를 맡겨서 하나님이 정말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의지 안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정말 직접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도록 그분이 내게 평안의 평안을 주심으로 나의 내면에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어떤 필요한 일들을 채워주시는 역할을 여러분 바꿔야 된다 이거예요. 저는 내가 하나님께 의지를 쓴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내가 해야 되는 일에 하나님이 직접 의지를 써주시고 나는 내 의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 등을 받게 되는 거. 그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의 삶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의 삶입니다. 올 한 해 또 앞으로 이제 다가올 2022년도에도 하나님 앞에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록 삶에 많은 또 어려움이 있고 또 포기하지 못할 여러 가지 아쉬움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시는 합당한 말씀이 우리의 의지와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의지를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 안에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정말 그 하나님께 맡기고 대신 하나님은 나 대신 하나님의 의지를 통해 내 삶에 정말 왜곡된 부분을 고쳐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